할렐루야. 주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걸 믿습니까? 예,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무엇대로? 하지만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릇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많은 일을 하려고 하면은 많은 것을 달라고 하기보다 먼저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확장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숙제 안 했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이거 가만히 하면서 야, 이게 또 율법이 돼가지고 그게 그러면 어떨까 생각도 해봤는데, 여러분 이것이 율법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쁨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고, 도저히 힘들면은 부담 없이 그냥 같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고린도 후서요 전서 9장 24절과 25절의 말씀. 어디에서? 시작. 운동장에서 다른 일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뭐해라? 다름질 알아.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뭘 위해서 그렇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달렸습니까? 혹시나 썩을 것을 위하여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달리지는 않았나요? 여러분은 그것보다는 무엇을 위해서, 썩지 않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후회 없는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에게, 특히 저에게도 더 큰 은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이 뭐냐? 뭘까요? 깨닫는 복입니다. 순간 깨달으면 순간 지옥 백성이 변하여 천국 백성이 됩니다. 순간 깨달으면 불행한 인생이 변하여 정말 누리는 백성이 됩니다. 아직까지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면 모두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 천국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고 지상에서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마을에, 서울 저쪽 서대문 지나서 그쪽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요, 그분은 신기하도록 뭘 잘 맞추냐면 이 관상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돈 받고 관상을 봐줘서 하여튼 뭐 아침이고 저녁이고 사람들이 그칠 새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들끓어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이 들끓냐면 착착 맞추는, 지나가는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 이혼녀구나, 물어보면 정확하게 이혼녀고, 저 사람 감옥에서 나온 별 몇 개 달았구만, 정확하게 맞추고, 아, 저 사람 단명할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단명하고, 그렇게 뭘 잘 부르냐? 사주팔자, 관상, 이게 아주 일인자예요. 그런데 그에게 고민이 있었으니 무슨 고민이냐? 이상하니 사주팔자의 관상에 안 맞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틀림없이 저 사람은 관상학적으로 사주팔자를 보건대 망해야 되는데, 조사해보니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장님이고 단명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장수하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은 이제 나와서 한 사람을 봤는데, 저 사람은 망할 사람이다 했는데, 그냥 쫙 빼있고 아주 그냥 이러고 주일날 성경책을 쫙 들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하고 행복하게. 그래서 그가 그 사람을 조사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랬더니 새벽에 교회 나가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새벽에 나가는 그 사람 어디 나가는 교회 가서 뒤에 따라갔어요. 따라가지고서 뒤에서 가만히 그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말하기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진작 12번도 망하고 또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은 복 주셨으니 너무 감사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을 딱 치더니, 맞다! 당신은 망해야 되는데 무엇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소리 듣고 그가 감탄하고, 그렇구나, 운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면 운명도 어떻게 바꾸어지는 것이구나. 그리고 교회에 나가가지고 은혜 받고 지금은 장로님이 되어가지고 저 서대문 건너 아무개 장로, 아니 그 감리교회, 창천 어느 그 감리교회 장로님이 되어가지고 간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 비록 타고나기를 정말 부모복 없이 세상 말로 사수팔자 운명, 정말 세상적으로 안 좋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면은 팔자가 변해서, 사주팔자가 변해서 구자로 바꿔지고.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우리야 뭐 다 팔자가 펴진 분들이니까. 혹시 이런 사고를 가졌다면 여러분 이 시간 이 사주팔자가 싹 변해가지고 그냥 팔자가 변해 구자 십자로 되어지는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시면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어떤 자들이 나옵니까? 진짜 이 사람은 어디 명단에 들어간 사람들입니까? 살생부 명단에 들어간 사람들이요. 죽기로 지금 다 작정된 사람들이요. 누가 나옵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나옵니다. 기브온 사람들. 내용이 이제 그렇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초토화시키고 사람들을 진멸했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누가 그 지역에 또 그 근처에 있는 그 다른 그 왕들이 모여가지고 연합군 조직되어가지고 대책을 세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비상이 걸린 겁니다. 연합군을 조직합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사실은 같이 연합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떡하지요? 거기 대표되는 사람들이 연극을 잘하는지 몰라. 하여튼 연기자가 되어가지고 모든 것을 꾸밉니다. 그래서 신발도 다 낡아 빠진 것을 옷도 그렇고 그 외에 모든 것들을 이제 속이기 위해서 막 옷도 꾀째째하고 오래된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뭐 이렇게 합니까? 우리는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인데 왜 왔냐? 그렇게 물으니까 우리가 당신들이 출애굽했고 그리고 뭐했고 홍해를 건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그리고 아이성 점령했고 이런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은 누가 한 거라? 당신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저런 분들과 싸우면 안 되니까 화친을 하자고. 그래서 우리와는 제발 전쟁하지 맙시다. 우리가 종이 되게 싸우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화친을 합시다. 그렇게 한 거예요. 진짜요? 거짓말이요? 완전히 100% 거짓말이요. 어디 사람들이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말 듣고 처음에는 좀 의심했으나 그만 의심하지 아니하고 예 알았어요 해가지고 딱 끝났어요. 뭐가 끝났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맹세하고 사인 딱 계약을 맺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 사람들 속으로 할렐루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조약 끝나고 나서 며칠 후에 사실이 발각이 됩니까? 사흘 후에 아이고 속았구나 그래가지고 분노했으나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 했어요? 맹세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고 조약을 맺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그러한 사람들로 삼았다 하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잘 속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속아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속은 게 아니고 속아 주신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본래는요 이제 가나안 복지 점령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했냐면 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보십시오. 뭐라고 했는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잘했는가 잘못했는가.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뭣도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니라. 이건요 하나님의 부탁입니까? 명령입니까? 명령입니다. 제일 명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할 것인데 믿음 가지고 가는데 진멸하는 게 1번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복만 하고 받아내면 됐지 구태여 그럴 필요가 뭐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 수도 있지요. 세상 사람들이 구속론의 의미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야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성경을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2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복지를 심판하는 것, 전국전쟁이요 아니면 죄악이 무르익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이 인류의 종말에 가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죄를 지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의 모형입니다. 2번째 생각할 수 있는 이것은 곧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신천지 이거 할 때마다 기분이 찜찜한 이유는 저 못된 신천지 그걸 쓰고 있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새로운 신천지를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을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믿습니까? 그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복지를 점령하는 것은 그건 뭐냐?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세워나가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예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은 때로는 사랑이 하나님이면서도 죄에 대해서는 일절 여기는 용서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은 모든 짐을 내려놓고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항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예외이고 그들이 비록 죄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얼마만큼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임했는가? 우리 레위기서 18장 3절 보면 진짜 읽기가 민망해요. 그래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레위기서 18장 3절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가나안 땅의 풍속을 3절에 보면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6절부터는 다 읽는다고 했잖아요. 내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자매의 하체를 범하냐. 손녀, 고모, 이모, 며느리 나중에는 동성끼리 그리고 심지어는 뭐가 짐승과도 교합하지 말라. 어디에 가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어. 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것이 다 만행되어 가지고 죄인도 물고 보편화되었어요. 짐승화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동물화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더 이상 다였다는 세계가 다 물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보기로 그곳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 지구촌도 심판합니까? 안 합니까?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지구촌의 종말이 안 온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종말이 올 때에 이 죄 문제만큼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에 대한 뭔가 죄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면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악된 세상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심판하고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겠다고 하는 하나의 예표가 구약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나님이 바로 여리고성 점령과 함께 가나안 복지 점령으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구원의 예표요, 하나님 나라의 예표인 것이지요. 사실은 그 하나님의 멸망행자의 명단 살생부에 누구도 끼어 있어요. 기본 사람도 다 끼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뭘 느끼냐면,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봅니다. 어디를 읽어보냐면 9절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날에서 왔사오니, 여기서부터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을,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어떻게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그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달로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 하면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 소리 어디서 많이 들은 소리 아닙니까? 여리고성에서 누가 한 소리 아닙니까? 여리고성에서 이와 똑같이 한 사람이 있으니 누구죠? 아멘. 기생나합이 이 소리 한 거예요. 거기에 가나안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를 안 들은 게 아니고 다 들었어요. 알고 보니까 기생나합도 들었고 기본 사람 들었고 가나안의 측속이 다 들었어요. 둘을 버들버들 떨고만 있어요. 그러나 기생나합은 이런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죄악을 심판하는 거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또 역시 여기 기본 사람들도 기생나합과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떤 누구도 방해할 자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심판의 대상 속에 살생부에 들어간 자들인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만을 받을 수 있나? 어떻게 해야 심판을 면할 수가 있나? 이리 궁리하고 저리 궁리해도 대책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뭘 했어요? 협상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항복하고 해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다 항복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실패작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속이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연극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속아주신 거예요. 무엇 보고 그 살고자 애쓰고 그 하나, 이들의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배후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우리는 싸워서 안 된다. 누구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살 길은 오직 투항하는 길밖에 없다. 내려놓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 그들은 최선은 아니지만은 차선의 방법을 사용을 한 겁니다.
보십시오. 이 야곱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뭐 해주려고? 장자권의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에서를 불러가지고, 야, 나 죽기 전에 내가 마음껏 이 복을, 장자권의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 했어요? 가서 산에 가서 별미 만들어 하니까 누가 들어요? 그 엄마 들었죠. 엄마 들어가지고 야야야, 네가 장자 축복을 받아라 해가지고 별미 만들어가지고 야곱이가 뭘 똑같아요. 분장해요. 여기다는 뭐 염소리 하여튼 뭐 양의 털 가죽을 썼어요. 그리고 목소리도 누구 목소리처럼, 에서 목소리처럼 굵직하게 해가지고, 아빠 나 사슴 아니 뭐 고기 잡아서 내가 별미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다고 모릅니까? 그러니까 야 이리 와봐라. 목소리 아무리 들어봐도 이거 에서가 아닌데. 그리고 만져보니까 아이고 여기 에서는 털이 많고 야곱은 털이 없는데 털이 있어? 그래서 이리 와봐. 냄새를 맡으려고 이렇게 했더니 성경에 뭐라 그러나? 창세기 27장 27절 가까이 가서 냄새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27절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거기 본다. 시작.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엇으로? 하나님이 속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가까이 가서 보면 냄새 맡으면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저는 우리 사람 저기서부터 딱 들어오면 다 알아요. 저도. 그런데 아무리 이삭이 뭐 늙었다고 해서 그런 건 더 잘 발달돼요. 그런데 그걸 확인하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향취를 그냥 하나님이 보내가지고서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야 통과시켜라. 그런 일이 가끔 있어요. 요셉의 아들들에게도 이렇게 하려고, 야야야 내가 안다 그냥 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살고자 애쓰고 구원받고자 애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보고, 그 믿음은 기생 라합이 가졌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기본 사람들 명단에서 빼주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할렐루야. 운명이라고 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운명에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다 빼어주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난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비록 내 팔자가 어쩌고 팔자 타령을 하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안에는 팔자 없어요. 하나님이 무효시켜버려요. 믿습니까? 요즘은 사람들의 입에서 한숨소리가 많이 들려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특히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도 팔자 타령을 참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유행어가 있다고 해요. 이 도망 저 도망 다 해도 팔자 도망은 못한다. 따라합시다. 이 도망 저 도망은 못해도 뭔 못 도망가? 팔자는 못 도망가는데. No! 주 안에서는 팔자 펴버리면 되는 거예요. 굳자로. 믿습니까? 이런 말도 있다고 그래요. 뒤로 오는 호랑이는 속여도 앞으로 오는 팔자는 못 속인다. 아니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요즘은 옛날에는 어디에서 뭐 나요? 개천에서 용난다 했는데 요즘은 개천에서 용나기 어렵답니다. 개천에서 용 안 나고 요즘은 그게 아니고
의사 집안에서 의사 나오고, 판사 집안에서 판사 나오고, 교수 집안에서 교수 나오고, 목사 집안에서 목사 나오고. 그게 뭐예요? 어떤 면에서 볼 때에 비관론이요? 아니요. 개천에서 용이라 할 수 없잖아요. 개천에서 용은 아니지만 거목이 나오고 인물이 나오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서 놀라운 후대의 거목들이 나오는 이 축복의 역사가 믿는 대로 하나님이 세워줄 줄 믿습니다. 금요일 날 어제 그제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이번에 한동안 총신대가 언론 타가지고 말할 수 없이 참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해결이 돼서 새로운 총장님이 이제 부임을 했어요. 근데 총신대가 어떤 대학이 알지요? 우리 기독교 신학대학 가운데서는 가장 큰 합동교단에 배출하는 신학교 가운데는 명문입니다. 근데 거기에 총장님이 이제 이번에 취임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언론 타가지고 여러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보기에는 말짱한데 소경이에요. 소경이. 나이는 나하고 똑같더라고. 근데 그분이 왜 소경이 되었느냐? 그래, 그 특이한 분이니까 다 모셔가지고 그분의 의견을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15살 나이에 이제 막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때는 나이가 이제 늦게 이렇게 학교 다니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말짱하던 사람이 침침해지더니 뭐 괜찮겠지 하고 그랬는데 아무리 씻어도 안 되고 점점 더 심해가지고 아무리 병원에 가도 결국은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1급 장애를 받은 거예요. 그런 분이 결국은 총신을 들어가고, 그 과정들을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들어가고 결국은 미국 가서 유학까지 가서 박사학위 따가지고, 부인은 뭐 조선대학교 하면 전라도에서는 아주 알아줍니다. 그래서 거기 또 영어 교사로, 수학 교사로 있던 분, 자기보다 훨씬 한 6, 7년 젊은 분하고 결혼해가지고 미국 가서 그분이 뒷바지 다 이거 세탁소 하면서 막 허드레 해가지고 10년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님 돼가지고 결국은 총신대 와서 교수 하다가 지금 총장이 된 겁니다. 그것도 10명이 내놓으라는 10명이 나왔는데 이분이 됐고, 마지막에는 전체가 다 만장일치로 다 떨어지고 나서 만장일치로 마지막.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그때는 생각해봐요. 이분이 소경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입장, 지금 당장 여러분이 소경이 됐다 생각해봐요. 살고 싶겠어요? 15살 날 한참 예민한 나이에.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소경이 되는 것은 99%를 잃어버린 것이다. 내가 남은 것은 겨우 1%밖에 없다. 그래서 죽으려고 했다는 거야.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소경이 안 됐더라면 오늘날 내가 있었겠는가. 아마도 나는 소경이 안 됐더라면 어느 자기 전라남도 저쪽 아주 저 끝이더라고. 거기서 이제 하는 농부가 되어가지고 가다 인생을 마쳤을 건데, 내가 소경이 되었기에 그러다 하면서 왜 그러냐면, 옛날에 그때는요 중학교 들어가기도 어려웠어요. 지금은 이해가 안 가죠. 그때는요 자녀들이 7, 8명, 9명 해가지고요 학교 가는 거예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자기는 장남도 아니고 몇 번째인데 다 장남이고 뭐가 한 사람도
중학교도 안 보냈어. 당연하지요, 이 사람도. 근데 이 장님이 되니까 야, 너 그냥 와가지고 허드렛 일을 하고 집에 있어라 이러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죽으려고 여러 번 마음 먹고 하도 그러니까 막 마음속에서는 원래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보내달라고 하도 뗐으니까 서울로 유학 보낸 거예요. 서울 맹화학교에. 거기 와가지고 공부는 하지만 그래도 또 하다가 어려우니까 죽으려고 하고 많이 그랬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한민국의 빌리그레암 집회가 74년도가 5년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그냥 제일 부흥되고 막 한국 교회가 막 대단했죠. 몇 명이 모이느냐? 몇 명이 모였죠? 혹시 저 빌리그레암 집회 기억나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와, 충격이다. 예, 그때 대단했습니다. 100만이 모이고 150만 모였다고 하고 막 심지어 나중에 200만도 모였다고 했어요. 지금 여의도 광장이지요. 그랬을 때 빌리그레암 박사가 집회할 때에 친구가 데리고 간 거예요. 거기서 누구 만난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눈물이 팡팡 쏟아지고 성령의 강한 빛이 비춰가지고 그만 그 빛이 그에게 임하는 순간 뭐가 넘치고 오는 거예요?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내가 소경이 된 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소경되게 했다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더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은 미국 유학 가고 사명감 가지고 미랄 선교단을 만들고 장애 복지를 위해서 세계적인 미랄 선교단을 만들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소경 안 됐더라면 오늘 내가 없을 거라. 그리고 지금 나의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 소원은 뭐냐? 여러분 무엇 소원입니까? 나는 단 1초라도 좋으니 딱 하나 소원이 뭐냐고 묻는다면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헌신한 내 하나님 얼굴 좀 보고 싶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을 한번,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분은 그게 소망이랍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분보다 가진 것이 없어요, 많아요? 그분은 하나 가졌는데 우리는 얼마나 가졌습니까? 비교가 됩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보다 10배, 20배, 100배, 100배는 될까? 어찌됐든 간에 환경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진 자로서 그런데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는 이제는 안 된다고 자살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순간 깨달을 때에 불행 끝, 행복 시작,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여기에서 주어집니다. 사실은 환경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 그리스도의 빛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